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제가 1, 2,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공격은 침묵으로 이긴다. 마귀의 공격은 침묵으로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평생토록 경험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마들,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거짓과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크고 무서운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일을 마귀가 벌였습니다. 바로 거대 제국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을,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1절에 볼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공격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력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심리전까지도 동원을 해서 공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유다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죠. 일단 아수르의 군사력이 아주 강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몇 년이라도 진을 치고 말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군수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였다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력으로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아수르가 심리전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다가 그토록 힘든 과정 속에서 버티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심리전을 시작을 한 거였죠. 4절을 볼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통적인 마귀의 수법을 히스기야가 보낸 협상 대표들에게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 협상 대표들은요 전투 없이 화평을 이뤄보려고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로 에기야임, 엘리야김, 셈나, 아삽이라는 사람들이었죠. 2절 3절을 볼까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첫마디는 4절에 있는 그대로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너희가 누굴 신뢰하기에 도대체 뭘 믿기에 이렇게 버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거 신뢰하고 버티다가 완전히 전멸당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런 얘기죠.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다시 읽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 그가 보낸 랍사게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이 좋으냐 하면 누구를 신뢰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기 이렇게 당당하냐? 이 말은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당당한 이유를 다시 깨우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당당해야죠. 그분을 믿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랍사게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에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는 유다는 아무것도 의지할 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싸울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버티는 참 이상한 족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입술에 붙은 말밖에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버티는 것을 보니 가소롭게 그지없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보기에도 가소롭지 않느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환난을 견디고 기가 막힌 고난을 이겨내고 억울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가스러운 일입니까? 원수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렇게 초라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공연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곧 세상에 능히 대항할 자가 없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할 필요가 없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객기를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적들이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것 때문에 나는 겁내지 않는다, 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와 함께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실까봐 전전긍긍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까봐, 믿음이 작동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거예요. 랍삭의 말, 마귀의 졸개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질 일이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유다가 불신앙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원래 엉뚱한 것을 믿는 자들이야, 실제 믿음도 없는 자들이야 하면서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애굽 의지했다가 지금 이게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유다는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불신앙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랍삭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는, 그 마귀의 쫄개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양심을 건드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까지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면서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앙 속에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랍사게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신들을 거절하는 히스기야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생겼다. 우상 숭배를 멈췄기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지, 그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양심도 찔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겠다고 하며 돌아오고 회개한 것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양심과 불신앙이 다 그냥 이상 작동을 하는 거죠. 너희 신은 봐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그러나 우리 신은 세계를 정복하게 도와주는 신이야. 그런데도 너희 신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그 얼마나 미련한 신이야. 빨리 항복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랍사게의 주장은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백성들로는 말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심리전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더 교만한 말을 합니다.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아수르가 너희를 왜 치려하는 줄 알아? 내가 왜 군대를 이끌고 왕리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왔는 줄 알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엄청난 망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들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들려주는 말을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되고 있고 나는 잘 되잖아. 그게 증거야. 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는 종종 봅니다. 악인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빽을 의지하고 심지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뜻 운운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운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뜻 운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경까지 오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 말로 하십시오. 히브리어 말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죠.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이 약해지거나 그 공격이 무뎌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악이 약해지거나 악의 공격이 좀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비굴하게 타협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점이 잡히게 돼요. 더 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랍사게가요, 옳거니 너희들이 약점이 잡혔구나, 내 전술이 통하는구나. 그러자 더 큰 히브리어로 소리쳐서 말합니다. 백성이 듣도록. 그것도 장황하게 말했죠. 12절에서 20절 그 긴 절을 랍사게가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니까 옳거니 2절 약속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승리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슬기로운 왕, 믿음의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왕의 슬기로움, 이 왕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도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입술을 지키라고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말을 하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만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무력과 심리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 할 때 싸워 이기는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국가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불필요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입을 다물고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므로 승리하는 삶을 늘 영위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맞제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은 결코 패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